요한복음 1장 43절로부터 5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내는 일에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은 한 사람을 향한 격려와 칭찬이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그 칭찬으로 인하여 2주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내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이 우리가 어느 때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이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을 때로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칭찬해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칭찬에 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배우게 됩니다.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또한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자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기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가운데 첫 번째 그것은 관심이었습니다. 관심.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그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관심이었는가? 궁극적으로는 제자를 삼기 위한 관심이었지만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간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칭찬하시기 위한 관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관심을 갖는 일은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되게 될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어나는 모습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관심입니다. 그런데 그 관심 가운데서 그 관심이 어디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칭찬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심이어야 된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서로와의 관계를 깊이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관심은 나다나엘을 향했고 그 예수님의 이제 나다나엘을 향했던 예수님의 관심은 칭찬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 48절에도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이 나다나엘이 하루 동안 내내 무화과 나무에 있지는 않았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 하루 일상을 늘 다 살피고 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간 가운데 딱 한 시간의 지점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나무 아래에 있는 게 도대체 무슨 대단한 것인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보는 일이었어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 특별하게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이런 무화과 나무하고는 성지순례를 가서 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화과 나무는 그냥 그렇게 막 굉장히 높거나 막 큰 거목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특별하게 이스라엘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키도 굉장히 크고 나무도 굉장히 굵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떤 넓게 퍼지고 그늘을 형성하는 곳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늘이, 넓은 그늘이 펼쳐져 있는 곳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이제 기도하고 싶을 때 찾아가는 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어떤 그런 좋은 어떤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는 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인 것이네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시간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머무는 곳이 다른데, 그때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해서 네가 정말 잘했다.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진짜 하나님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럴 때 좀 하나님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때. 그 지점이 사실은 나다나엘에게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모습이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만 있을 수는 없어요. 또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그런 삶의 현장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의 현장도 분명하게 있어요. 나다나엘도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자리가 어쩌면 섞이면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우리의 하루인데, 주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은 네가 정말로 이때는 정말 하나님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칭찬할 만한 그 자리, 그것을 기억하시며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심으로 나다나엘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을 향해서 칭찬하는 것, 너 그때 진짜 잘하더라 라고 하는 그 한 지점에 대한 주님의 격려가, 주님의 칭찬이 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낼 수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나다나엘이 원래 그렇게 호의적이고 호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의 친구였던 빌립이 와가지고 와서 봐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언제 오실까라고 하는 그 갈망 속에 있었던 그럴 때, 특별하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나다나엘을 이 빌립이 찾아가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 빌립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하는 대답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가 하는 얘기가 46절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팩트는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만 읽는다고 하게 되면 이 표현은 그렇게 호의적인 표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사렛 출신의 사람에게서 우리가 기대할 게 도대체 뭔데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실은 그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은 어떤 것이었느냐?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호의적이지도 않았던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실까? 그냥 사람의 마음을 그냥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있지도 않는 얘기를 그냥 끄집어 내는 어떤 그런 예수님이신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셨던 부분은 사실 이 나다나엘이 얘기하는 부분 속에는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느끼는 것으로는 부정적인 말이었고 거친 말이었어요. 기대할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것이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예수님의 그 관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을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건은,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 그 사건 자체가 그러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거나 쓰러뜨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거나 쓰러뜨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익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쓰러지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일 하나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진가, 어떤 해석을 해내느냐. 에이, 틀렸네. 그거 문제 심각하네. 라고 그냥 보여주는 그대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뭔가를 보는,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를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이 표현 속에는 또 다른 메시아를 향한 갈망을 그 속에서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간사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서 이빨리는 소리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래에 있는 정직한 얘기를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 말이 너무 거칠다.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나다나에게 얘기해 주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측면이 양측면.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치려고 하게 되게 되면 한정없이 부정적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능력은 어떤 거냐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될 때, 그래, 그거 문제지. 그러니까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가 돼요. 한 다리를 건너고 또 한 다리를 건너가게 되면 이게 그 사람 자체가 몹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일 한 가지인데 일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매도해버리는 경향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에 있던 과거의 것들은 하나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기억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실 하나로 그냥 그 사람 전체를 매도해버리는 어떤 그런 같은 시도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이 한마디를 건너고 한 사람을 또 건너게 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몹쓸 사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소망 없는 사람, 기대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신비의 능력은 어떤 거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실은 긍정적인 경향보다는 부정적인 경향이 훨씬 강합니다. 진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 잘하고 호의적이고 굉장히 감동적인 것을 사람이 좋아할 것 같지만,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불구경이고요.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싸움 구경이거든요. 사람은 그런 거 좋아해요.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이 진짜 심각하다. 막 해가지고 막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 이게 기가 막혀. 마이클 잭슨이 언젠가 이제 예전에 그 아동 성추행을 했다고 해가지고 뭐 법원에서 막 고소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었을 때 기가 막힌 현상이 있었답니다. 이제 뭐 거의 분위기가 뭐냐면, 마이클 잭슨이 이 아동을 막 좋아하고 막 애들을 위해서 막 불러들였던 것은 자기의 어떤 그런 본능적 소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아이를 특별하게 어떤 흑인 여자아이를 굉장히 아끼고 가까이 해줬는데 그 부모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주를 받아요. 이걸 사건화를 시키면 내가 당신에게 얼마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면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해가지고 이게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딱 떨어지게 되는데 최종 심판이 딱 있을 때 그 법원 앞에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근데 결과가 선고가 어떻게 떨어졌냐. 무죄로 떨어졌어요. 무죄로 떨어졌으면 그래 우리가 알고 있던 마이클 잭슨이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사람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갔잖아요. 그래서 무죄로 딱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 앞에 모였던 수백 명의 기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마이클 잭슨이 딱 법원에서 나오게 되면 그 앞에 아무 기자도 없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이 마이클 잭슨이 아동 성추행을 했던 몹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판결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딱 들리지 않으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아무도 그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 알고 더 깊이 알려고 하고 그것을 보도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이 진짜 기대는 뭐냐면 이 마이클 잭슨이 얼마나 심각한 성장애자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경향은 늘 그런 식이에요. 어떤 하나의 사건에 관한 소식이 들리게 되면 거기에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찾는 일을 더 좋아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그냥 우리 같으면 나다나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얘는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오해를 가지고 있네.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도대체 뭐 이렇게 거친 표현들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다나의 얘기를 정확하게 듣고 알고 계셨지만 거기서 뭘 보셨냐? 그 사람의 정직, 그 사람의 진실을 보았어요. 그 사람이 진짜로 사모하는 것이 메시아인 것을 주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사람은 간사한 것이었다. 나한테 그 사람이 거친 말을 했고 부정적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면 적어도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속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칭찬에 능한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도 칭찬거리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그런 사람들 보면 속으로 당황해. 야, 여기서 그런 점을 또 보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지 않아요.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 내지는 2사람밖에 안 돼요. 2사람도 어쩌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은,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늘 어떤 그런 부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에 더 막 열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측면, 밝은 면을 딱 얘기하는 목사님이 반드시 있어요. 후배 목사지만, 참 좋습니다. 그것이 참 저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살피고 싶은 것은 진짜로 우리가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있어요. 저 사람은 늘 지적하는 사람, 저 사람은 늘 어두운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아는 사람들이 다 그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게 될 때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은 그 긍정적인 측면, 밝은 측면을 봤어요. 그 사람 내게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보다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진정한 내면을 살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칭찬해 주니까 이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순식간에 자기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나다나엘도 분명하게 알 거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부정적인 견해를 이 나다나엘도 여전히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을 뿐인데 그 속에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예수님께서 딱 보게 될 때 그가 순식간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 뒤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뭘 했습니까? 모든 사람의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 또 그 사람조차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긍정을 보고 그것을 칭찬으로 바꿔냈더니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의 인생길이 달라졌어요. 나에게도 역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내가 어떤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느냐가 누군가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한 가지, 영적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민감성. 이 민감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봤어요.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예민하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섬세하다. 너무 예민한 사람은 사실은 까다롭습니다. 너무 예민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일은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민감성이지만 그 민감성 안에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그런 까다로움, 예민함의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섬세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이 민감성 속에는 또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섬세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 섬세한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또 따로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 보는데 그 민감한 사람들은 그걸 봐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섬세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까다로운 예민함으로 볼 것인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민감성이 있었어요. 그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비치게 될 때는 까다로움, 예민함 이런 것으로 비춰져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민감성이 섬세함으로 쓰여지게 되게 될 때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은 캐치할 수 없는 것들을 캐치해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어떤 이제 일들을 이뤄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똑같은 말 한마디라도 글을 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진짜로 글을 쓰는 사람들 보면 진짜 똑같은 사실 하나를 갖고 이렇게도 표현을 해버리구나 하고는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것은 어떤 정말로 민감성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건 저는 어떤 면에서 예민함이라고 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사실 조금 예민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그 예민성 반대편에 있는 그 섬세함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들이 읽어내지 못하는 것들을 읽어내고 글로 바꿔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보게 되는 어떤 그런 한 가지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칭찬하게 시작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똑같은 정체성 안에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 그것이 칭찬과 격려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격려하는 공동체, 칭찬을 잘 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출 것인가? 저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인가 부정적인가? 저 사람의 말이 까칠고 까칠하고 거친 것인가, 거치지 않은가? 그냥 그 거친 어떤 그런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 영적 민감성, 그것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칭찬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 칭찬이 특별하게 어떻게 되어줘야 되느냐? 구체적일수록 좋다. 구체적일수록. 그냥 너는 참 괜찮다, 너는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구체적으로, 아니 저를 언제 봤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냥 좋다고 해주는 것과 어떤 지점을 구체적으로 딱 짚어가지고 너는 이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 너는 이런 부분들을 너는 참 잘하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이 가지는 자신감과 그 사람이 가지고 높아지는 그 자존감, 그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잠자는 거인을 깨울 수 있다. 긍정의 사람은 단순한 어떤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우리가 진짜로 힘써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면 격려와 칭찬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 칭찬을 길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얘기했던 그 말씀은 얼마나 짧습니까? 정말 짧아요. 칭찬이 뭐 꼭 굳이 말을 막 길게 많이 해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간결하게 예수님의 칭찬은 이루어졌어요. 딱 그냥 딱 보자.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딱 하셨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칭찬이 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칭찬이 뭐 대단한 포상에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칭찬으로 딱 바꿔냈더니 그 사람이 바뀌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짧고 간결한 굵은 그 칭찬 한마디가 이 사람의 고백을 바꿔버려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했던 이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해내요. 요 힘이 칭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칭찬을 잘하는 일이 중요한 일은 칭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얻으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칭찬으로 끝나지 않더라. 칭찬을 잘하니 사람을 얻더라. 나다나엘과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칭찬 한마디가 나머지 공생의 시간 동안에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의 반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이어졌어요. 칭찬은 사람을 얻게 합니다. 우리도 누구를 좋아합니까? 칭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꾸 찍는 사람 절대 안 좋아합니다. 나는 사람이 싫어. 사람이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찍으십시오. 부정적인 거 자꾸 말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게 좋은 사람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어. 격려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 은혜가 여기서 기타 치고 막 할 때 전번주에는 자신이 없어 하더라고. 나 준비가 좀 덜 됐어. 그랬더니 은호가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해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은호한테 그랬어요. 너 서울 가면 이런 형 만나야 된다. 여러 형들이 있을 텐데 이런 형 가까이 해라. 그랬어요. 칭찬해줄 줄 아는 사람, 격려해줄 줄 아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사람을 바꿔낼 수 있어요. 칭찬을 잘하면 사람을 얻습니다. 칭찬을 잘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최상의 것을 끌어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최상의 것을 끌어내는 방법, 그것은 지적이 아니고 칭찬입니다. 칭찬할 것이 있어야죠. 왜 없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칭찬할 것이 있어야 칭찬을 하죠. 저 보시죠, 저. 환장을 해봤어, 그래. 근데 진짜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것은 남편한테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자식한테는 그것이 왜 그렇게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남들이 뭐라 해도 걔가 그래도 이것은 잘해요. 라고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최상의 것을 끌어내는 겁니다. 칭찬. 근데 칭찬을 잘하면 또 좋은 점이 뭐냐?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했던 어떤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느냐?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거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밝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늘 지적하고 늘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인상이 어떨 것 같습니까?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다 찍는데 그 중에서도 또 거기서도 밝은 면을 보고 밝은 긍정적인 측면들을 칭찬해내는 사람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결코 어두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 밝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 비결이 뭐냐? 칭찬에 능한 사람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람의 사이에 밝은 사람이 되고 누군가를 칭찬하게 되게 되면 내 마음도 좋더라. 정확하게 예리하게 찍어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어떤 어두운 측면들을 정확하게 짚었어요. 저 사람 저렇구만 딱 하고 놨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행복해지느냐? 결코 그럴 일이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 옆에 있어야 행복해집니다. 밝은 사람 옆에 있어야 밝아집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늘 긍정을 얘기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리한 척하고 막 찍어내고 남들 못 봤는데 저거 봤다고 내가 막 하는 사람들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오누야. 가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 어떤 형, 어떤 친구 만나는 애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 격려해 줄 줄 아는 사람, 칭찬해 줄 줄 아는 사람, 내 안에 있는 밝은 면을 또 얘기해 줄 줄 아는 사람. 딱 가서.
외대에 합격해가지고 막 좋아갖고. 그래서 바로 우리 은배한테 물어봤어요. 야, 외국어 되면 CCC가 어떻더니? 그랬더니 외대 합격했어요. 와. 서울에 있는 CCC 단체 가운데서 외국어 대학교 CCC가 제일 탑이에요. 네, 걔는 바로 오라가세요. 네. 좋은 곳에 가야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네. 어두운 곳에 가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냥 그렇게 젖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멀리 대단한 인생을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그래도 제법 굉장히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최소 거의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4번 만나잖아요. 새벽에는 안 나오시니까 뭐 만날 일이 없고, 적어도 4번에서 3번 정도로 만나는. 근데 이 공동체가 정말 우리가 특별하게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한 인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정말 격려하는 공동체,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이 거룩한 영향력을 받게 되고, 그러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칭찬하고 어떻게 격려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또 내가 그런 공동체와 그런 삶과 그런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아래 늘 머무는 이 제자들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긍정의 바이러스가, 칭찬의 바이러스가 가져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